우리 답동교회 호렙산 이 새벽기도 하는 자리에 또 세워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재규 목사님, 또 사모님, 또 함께 하시는 장로님, 또 새벽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 온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새벽 시간이지만 이렇게 서로 다짐하고 축복했으면 하네요. 자, 우리 옆 사람 보면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 새벽 시간이지만 옆에 계신 분 이름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라 그랬지만 여러분 계신 분들 이름 부르면서 제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름, 또 이름 모르면 교회 직분 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시작. 예, 하나님의 사람, 당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축복했는데 그러면 거기 화답을 하셔야지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요? 아멘. 예,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뒤건 생략하고 아멘.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시작. 아멘. 자, 2절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직 새벽에 깨지 못했어요. 그냥 말만 따라하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덥석 좁아가지고 손이라도 잡을 텐데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서. 다시 합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자, 3절 있어요.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한 30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선생 DNA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잘 안 따라오면 잘 따라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우리 여기가 강단 중심으로 맨 오른쪽 1, 2, 3, 4분단, 저 2층은 5분단 하겠습니다. 1분단만 한번 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잘하면 박수, 못하면 자 1분단 한번 해봅니다. 시작. 아니 아멘 3절까지 다 한 다음에 자 시작. 아니 3절까지 다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영 시원치 않네. 우리 2분단 한번 합니다. 2분단 합니다. 자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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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우리 3분단 합니다. 자 시작. 아멘. 아멘. 자, 저 뒤에 우리 4분단 합니다. 자, 시작. 아멘. 갈수록 잘하십니다. 자, 우리 2층에 우리 젊은 분들 합니다. 자, 시작. 아멘. 네, 당신이라고 부르지 말고 거기 이름을 넣었으면 더 좋았을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 하다 보니까 꼭 싸우자고 덤비는 것 같아요. 우리말 당신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냥 평생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부로 살아가는 사이에서는 당신 하게 되면 참 은혜가 되고요. 또 우리말 당신이 얼마나 좋은지 2인칭으로 아주 극존칭 쓰일 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가리켜 우리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또 우리말 당신은 제3자 3인칭 제3자끼리 주고받을 때에는
싸우자고 덤빌 때에 당신 하는데 당신만 하지 아니하고 이름 불렀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한 인생을 끝까지 헤쳐가면서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여러분 한 번 한 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읽으신 말씀 이사야 66장 10절로 14절 말씀 읽으셨는데 우선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자 시작.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이 들어서 있을 때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주전 6세기 초엽에 이방 민족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졌고요.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70년간 바벨론 땅에서 포로 살이하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드셔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생기게 되면서 낯선 곳, 타향살이, 식민지살이 눌려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던 생활을 뒤로 하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나섰던 사람들, 그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고 살아가던 두 번째 성전 시대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문화사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페르시아 시대가 그 말씀의 배경이 되고요. 쉬운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세상 사람 눈치 따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 하나님의 집을 중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자들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기 읽으신 말씀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시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들. 여기 10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고 다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두 부류의 성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66장 10절 말씀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편에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들,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다른 한편에 있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실 것은요, 한편에서는 사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슬퍼한다 다 되어 있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다 같이 공통적으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자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늘 바꾸어서 새기고 있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매이지 아니하고, 그게 매이지 아니하고 누리며 살겠습니다. 다시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려 얘기합니다. 매이지 아니하고 누리며 살겠습니다. 매이지 아니하고 누리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점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속에 매이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속 가치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페르시아 시대 이 민족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그 시대에 성전, 교회, 하나님의 집을 중심에서 살던 자들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섬호하고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사랑하는 자가 있고 한편에서는 슬퍼하는 자로 나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두 번째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은 우리 구약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서 3장쯤 가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이민족의 땅, 바벨론의 땅, 낯선 땅, 매이며 살던 땅에서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성전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모두가 팔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이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을 기억하는 사람들, 처음 성전의 규모를 기억합니다.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 저들이 가졌던 그 위엄과 권세와 겉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지어서 올려드리는 성전의 규모가 이전 것만 못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성전의 기초석을 놓으며 모두가 다 이제 성전 봉헌의 즐거움, 성전 공사의 그 감격에 젖어들겠다 다짐하고 있을 때에 이전 성전의 규모와 위용과 위상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심히 통곡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은 이렇게 새기셔야 됩니다. 성전의 겉모습, 성전의 규모, 성전의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됨됨이를 보면서 이 됨됨이가 이전 것만 못하구나, 이 겉모습이 이전 것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구나, 그리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적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따라하십시오. 예루살렘을 그게 사랑합니다. 성전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합니다. 자,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어린이에요. 소리를 좀 작게 줄일 따름이지 네가 하고 나는 어른이가. 아니 예수님 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아이 같지 않고서는 누구도 올 자 없다 그랬습니다. 자, 어린이만 하라 그랬다고 해서 가만히 입을 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소리로 하셔야지. 어린이들은 큰 소리 하고 합니다. 자,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전을 사랑합니다. 탑동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왜 한편에서는 성전의 겉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왜 다른 한편에서는 성전을 보며 사랑하고 있는가? 따라하십시오. 됨됨이보다 소중한 것은 쓰임새입니다.
다시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쓰임새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일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체험하게 되는 자들은 슬픔을 이겼습니다. 안타까움을 이겼습니다. 지난 세월의 기억을 다 잊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님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오늘 말씀에 도들새김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겉모습 보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나를 사로잡지 말게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보다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감격,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감격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현실의 안타까움을 능히 헤쳐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만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 성령의 집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예수님 집을 통하여, 성령 역사하시는 집을 통하여 세상 중에 선한 하늘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하는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합니다. 주여, 작은 것 보고 속상해하지 말게 하시고, 적은 것 보고 안타까워하지 말게 하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면서 주님 이런 말 저런 말 늘어놓지 말게 하시고, 여기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었습니다. 세상과 세속이 아무리 거칠고 어두워도 여기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감격 탑동교회에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매이지 아니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고 계시오니 오주여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20일, 30일, 40일 하면서 여러분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감격이 너무나 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짐하시고 축복합니다.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자,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자,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매이는 자가 아니라 누리는 자입니다. 아니, 아멘 알아서 하셔야지. 다시 합니다. 당신은 슬픔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니, 슬픔에 매이지 말고, 현실에 매이지 말고, 안타까움에 매이지 말고, 부정적인 것, 단점, 모자란 것, 겉모습에 매이지 말고 속사람, 속내, 주님의 은혜, 예수님 사랑, 하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간다는 참된 그 본분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되자, 이렇게 다짐했는데도 제가 보기엔 아직 덜 깨어나셨어요. 다시 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손만 잡지 말고, 되게 가족끼리 앉았을 테니까 엄마는 아기를, 아기는 엄마를 한번 이렇게 안아주며 축복합니다. 자, 매이지 말고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당진 스타일인가? 서울은 이렇게 앉자 그러면 따둑 하는데 이렇게 뻣뻣해요. 이게 충청도 스타일인가? 다시 합니다. 당신은 매이지 말고, 눈을 보세요. 불평에 매여 있어요. 슬픔에 매여 있어요. 현실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탄식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지. 그거 매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눈을 보면서 당신은 매이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그 감격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보게 되면요,
슬픔에서 사랑하는 자로 바꿔지는 것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바뀌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1절. 자, 11절. 자, 시작. 따라하십시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사야 66장 말씀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가르쳐서 어머니 교회, 어머니 성전 이리 부르고 있어요. 이사야 66장만 그런 것은 아니고 이사야 성경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이사야서에서 예루살렘은 어법상 여성형입니다. 이사야 1장 말씀에서 예루살렘은 처녀 시온 이렇게 불려요. 이사야 42장쯤 가다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시온을 가리켜서 여자 시온 그리 부릅니다. 이사야 52장쯤 가서 읽어보게 되면 여자이지만 아기를 낳지 못한 안타까운 여성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66장 말씀 보게 되면 보십시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오늘 말씀 우리가 새벽 시간에 되어서 10절 말씀 읽었지만 여기 본문 앞에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탔겠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66장 오늘 성경에 오게 되면 처녀 시온이, 처녀 예루살렘이 여자 예루살렘으로 불리다가 여자 예루살렘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스러운 여성 예루살렘으로 불리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비로소 이 예루살렘이 어머니 예루살렘으로 불리어지고 있음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른다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헌신에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힘주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교회가 품어주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품어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 신령한 젖을 빨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성장 양육되어야 되겠다. 주여, 주님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탑동교회가 이 당진 이 지역에서 어머니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오니 오늘 사랑하는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어머니 교회 역할을 너끈히 감당하도록 주 하나님 새롭게 길을 만드시고 성령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탑동교회에게 2024 이 시대에 주시는 사명의 소명의 놀라운 주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 뵀을 때 그런 말씀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15년도쯤 됐을까. 우리 당진 지방 사경에 이 탑동교회에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당진 지방 사경의 말씀을
여기서 전했습니다. 왜 탑동교회를 기억하느냐? 이 교회 앞에 있는 저 타이어집 때문에 기억합니다. 그때도 타이어집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오다 보니까, 어제 오다 보니까 예배당은 더 넓어진 것 같고 좀 뭐 새로 된 것 같은데 또 타이어집은 알박기 여전히 하고 있네. 장로님들 진즉 사시지 왜 저렇게 놔두셨어요? 저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따라하십시오. 탑동교회는, 자, 우리 교회는, 다시 탑동교회는, 우리 교회는 폼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저 타이어를 파는 저 가게보다 교회가 더 폼나는 믿음의 집, 사랑의 집인 줄로 확신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져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사거리에 서서 오고 가는 자들에게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보혈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오며 가며 눈여겨보게 하시고 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이 당진씨가 넉넉하게 세워진다는 깨달음까지 갖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탑동교회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그리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도를 이렇게 바꾸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따라하십시오. 폼나는 교회에서, 그게 폼나는 교회에서 품어주는 교회로. 다시 폼나는 교회에서. 우리말 참 좋아요. 폼난다. 멋져요. 잘생겼습니다. 탑동교회가 이 사거리에서 외양이 얼마나 멋있는지 참 넉넉합니다. 그런데 주여 폼나는 교회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품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진시의 10만 인구를 품어가게 하옵시고 이 탑동사거리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지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게 되면 교회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도 할 수만 있거들랑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을 품어주는 둥우리, 둥지, 보금자리가 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젖을 빠는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나르시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었다는 것을 가슴에 아로 새기면서 세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신령한 만나로 하늘의 은혜로 어머니가 주는 젖을 빠는 아들, 딸처럼 내가 이 품어주는 탑동교회에서 이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간증하는 그런 고백이 2024년 살아가는 이 호렙산 새벽 기도회를 외쳐가고 간증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슬퍼하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자 그랬어요. 매여 사는 자에서 보다 확실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자, 품어주는 교회 되기 위해서 폼나는 겉모습으로 머물지 말자 이렇게 다짐했어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여기 12절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 삶을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겠다. 다짐하게 하는 주님의 약속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오늘 말씀 긴 얘기 줄여 얘기합니다. 우리 답동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님의 평강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은혜가 강같이 넘쳤어요. 어머니의 젖이 강같이 넘쳐갑니다. 신령한 은혜의 역사가 풍성한 평강의 강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강에 몸을 적신 자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이런 변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처음에는 젖을 빠는 아이였습니다. 다시 처음에는 젖을 빠는 아이였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어머니 품에 안기어 노는, 어머니 무릎에서 노는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1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우리말 성경에서 자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자식이란 말이 원어에서는 아들,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처음에는 젖을 빠는 아이였어요. 그 다음에는 어머니 무릎에서 뛰노는 어린아이로 커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자랑하는 넉넉한 듬직한 아들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여기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손이, 자,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것은요, 처음에는 젖을 빠는 아이였어요. 그 다음에는요, 어머니 무릎에서 뛰노는 어린아이로 성장했어요. 이게 다 여러분 주님의 집, 교회,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신령한 젖을 먹습니다. 그 젖이 평강의 강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 탑동교회에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 젖을 먹고 나누는 자가 처음에는요 아이였는데, 그 다음에는 뛰노는 어린아이가 되고, 그 다음에는 듬직한 어른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 처음에는 젖을 빠는 아이,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 그 다음에는 뛰노는 아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의 됨됨이 하나하나가 그 성내에서부터 달라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기 성경은요, 예루살렘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살핀 가운데 세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넉넉한 둥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그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 성도들, 교인들,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이런 다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그 됨됨이가 한 단계 한 단계 커져가야 된다는 것을 넌지시 말하고 있어요. 네 종류의 성도를 얘기합니다. 여전히 젖을 빠는 성도가 있어요. 첫 번째. 2번, 자, 어머니의 무릎에서 뛰노는 것처럼 교회에서 뛰놀고 헌신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3번, 서로 위로하고 위로함 받는 것처럼 어디에 내놔도 모자라지 않는 듬직한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4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네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 시간에 묻습니다. 나는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 어느 쪽에 속할까? 내 신앙의 정도, 내 헌신의 정도, 내가 탑동교회를 사랑하고 탑동교회에서 헌신하는데 내가 어디쯤 왔을까? 한번 손을 꼽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하게 되면 손을 번쩍 오른손 들어서요, 이거는 뭐예요? 주여, 나는 여전히 젖을 빠는 사예요. 10년, 20년, 30년 내가 집사 권사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젖을 빠는 아이에 머물러 있네요. 이게 1번이고요.
2번 그래도 나는 뛰놀 줄 압니다. 예배당에서 성장했어요. 예배당에서 뛰놉니다. 예배당에서 헌신합니다. 예배당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무릎 성령의 품에 안기어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번 3번은 나는 어디에 내놔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탑동교회 성도입니다. 제 세상에 보기에 듬직하다 여겨지는 성도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이 되었습니다. 3번 4번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4번이에요 자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탑동교회 교인들은 이 새벽에 호렙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은 몇 번일까? 자, 우리 2층도 마찬가지예요. 1번, 2번, 3번, 4번. 자, 몇 번? 몇 번? 아이고 너무 착하네. 그냥 강사가 4번 하면 다 4번 따라서 하셔야지. 그냥 고마워요. 이렇게 순수해서 목사님 참 신나셔서 이렇게 순수하고 순진하니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내가 1번 해야 돼, 2번 해야 돼, 3 얼굴에 쓰여 있어요. 나는 답을 다 주었는데 4번까지 따라하십시오. 신령한 젖을 먹는 성도에서 교회에서 뛰노는 성도로, 교회를 아끼는 성도로, 교회에서 뛰노는 성도에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커가고 이렇게 변화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탑동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여 원합니다. 1년에 40일 새벽 기도하는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 신령한 젖을 늘 먹는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내가 그래도 주의 교회를 섬깁니다. 헌신합니다. 교회 성전 뜰악에서 땀 흘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고백에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의 은혜로 이만큼 터져졌습니다. 세상 중에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탑동교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을 체험하고 주의 놀라운 것을 간증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령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탑동교회 하나님의 성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놀라운 역사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었다 간증하게 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 보십시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제가 지금 강조를 했잖아요. 강조를 성령하는 강조를 그냥 그럼 강사 따라서 하셔야지. 다시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주여 고맙습니다. 끝까지 사랑, 죽기까지 사랑 이 주제를 가지고 2024 전반기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하는 탑동교회 성도들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품어주는 탑동교회에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로 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어른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우리 탑동교회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